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4년 8월 19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우리는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성육신 예수님과 교육전도사의 아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성육신 예수님과 교육전도사의 아내. 교육전도사 시절을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대부분 지내게 됩니다. 전도사님들이 신학교 다니면서 교육부에 속해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우리가 교육전도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신대원까지 다니는 동안에 세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교회를 섬겼는데 한 군데도 아내가 같이 출석한 적이 없습니다. 아내는 그냥 머물고 있는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보통 이제 교육전도사님들의 아내가 대부분 같은 교회를 출석하게 되는데 저는 굳이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교육전도사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교육자들을 보는데 전임 전도사님도 계시고 부목사님도 계시고 담임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을 제외해 놓고는 대부분 전임 사역자들의 사모님들이 거의 교회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세요. 많은 경우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근데 교육전도사는 이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대부분의 경우 그런 분들에게 이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그런 교육전도사님들의 아내들이야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위에 전임 전도사님, 부목사님들의 사모님들도 많은 교인들, 특히 중책을 맡고 있는 교인들에게서는 거의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는데 교육전도사의 아내가 이건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저는. 제가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는 것은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그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아내가 내가 섬기는 교회에 와가지고 그렇게 투명인간 취급받는 거는 제 마음이 용납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딴 교회 나가라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연예인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했는데 제가 독일로 유학 가기 전까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연초에 신년 할애식을 하는데 모든 교육자들은 교육전도사까지 다 결혼한 사람이면 다 아내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빼도 박도 못하죠? 그래서 한복까지 어디서 빌려 입고 친척 중에 한복이 제대로 된 게 없으니까 친척 중에 한복을 빌려 입고 그리고 교회를 갔습니다. 불편한 거예요. 한복 입고 갔는데 택시도 못 타죠.
교육전도사 무슨 택시비가 있겠습니까? 버스에 태워가지고 가는 것도 불편하고 교회 와서 이제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그동안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그나마 다른 교육자들의 사모님들은 당신들끼리라도 모여 있는데 이건 뭐 교육전도사 아내가 뭐 그동안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분명히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있게 될 것이 분명한데 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저도 어렸죠. 어렸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제 제가 주로 활동하는 게 교육부서니까 지하실에 있었거든요. 지하실에 앉혀놓고 올라와서 뭐 다 제가 할 일들을 하고 그러고서 내려갔어요. 꽂아놓은 보릿자루를 찾아서 내려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당시 연예인교회에서 정말 그 교회가 뭐 한 300~400명밖에 안 됐을 때거든요. 지금 없어졌죠. 근데 교회의 중책을 맡고 있는 분들이 웬일인지 다 제 아내 옆에 와서 정말 웅성거리면서 아내와 대화를 나누고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계단을 내려오면서 그 광경을 보고는 제가 내려가면 방해가 될까봐 살짝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때 그 아내를 둘러싸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분들이 고마웠는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되는 거예요. 신년 할애식이 이제 뭐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동안은 다 제자리를 잡고 이제 그러시겠지만 끝나고 나서 뭐 간단하게 다과를 하고 그러는데 계속 그렇게 아내 옆에서 얘기들을 해주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때 그분들의 얼굴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아내 옆에 와서 얘기를 해주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관심을 가주시고 아내 옆을 떠나지 않고 아내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다과회 때 이렇게 안내를 하고 이러던 그 분들이 너무너무 고마운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있어요. 평소에 교회에서 굉장히 가깝게 지냈거든요.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전도사님 아내 오셨네. 사모님이 미인이시네. 결혼 잘하셨네. 이런 온갖 칭찬을 다 하는데 결코 아내 옆에는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내 옆에 가서 아내에게 직접 말을 걸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서운하던데요? 굉장히. 자, 이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던 겁니까? 제가 담임 목사 돼서 목회할 때는 저희 집사람한테 교인들이 와가지고 이 교회는 도대체 목사님 사모님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그게 또 좋았어요, 그때는. 근데 하여간 교육전도사 때는 그랬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고 믿음의 말과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거짓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 거짓 영을 가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지식을 갖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고백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서서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려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별하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은 헬라어의 도키마제테라고 하는 거거든요. 2인칭 복수 명령형의 단어예요. 도키마제테라는 게. 근데 이 뜻이 뭐냐면 연금술사들이 금화 있지 않습니까? 그 금화가 겉으로 번쩍번쩍하는 황금빛이 나는 게 다 똑같아 보여요. 근데 가짜가 있는 거예요. 금을 살짝 도금한 그런 가짜 금화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연금술사들이 가려낼 때 바로 도키마제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연금술사들이 가짜 금화를 가려내듯이, 왜냐하면 가짜 금화도 겉으로 보기엔 똑같이 황금빛이 번쩍거리고 있으니까 그것을 가려내듯이 영을 가려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 하면 바로 성육신 사건에 대한 입장 표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교육전도사의 아내 아니었습니까? 이제 교육전도사 아내에 대한 저의 경험이 어떻게 성육신 사건과 연결되면서 거짓된 영들을 분별해내는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 영을 가려내기 전에 우선 나 자신이 확증을 해야 되겠어요. 내가 거짓 영의 상태에 있는 건 아닌가? 그게 뭐냐면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자꾸 내 예수님이라고 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인데 영지주의자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간 예수는 그리스도와 별개의 존재입니다. 단지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인간 예수라고 하는 인간의 육체를 잠깐 사용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 직전에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기 직전에 떠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단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시인합니다.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별개의 존재다. 하나의 인간으로서 전인적으로 함께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존재했다고 믿지를 않고 공존했다고 믿지를 않고 별개의 존재로서 잠깐 사용하다가 그 사용기간이 끝났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떠났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걸로 알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걸로 아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만 죽었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이단은 이단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통일교도 믿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는데 단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그의 사역이 실패했다고 믿는 거지요. 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필요 조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필요 조건. 이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만은 이것을 시인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다 하나님께 속한 영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시인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되신 이것을 시인한다는 것의 참 의미가 뭐냐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사실 시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리적인 시인이 되어서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갖고는. 그럼 어떤 인격적인 시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시인.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인격적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걸까요? 그게 바로 교육전도사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과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을 여러분 잠깐 보면 뭐라 그랬냐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마귀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 근데 하나님께서 마귀를 이기셨다. 이거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겼다는 얘기는. 마귀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싸우고 있다는 겁니까? 원래 하나님과 마귀가 직접 싸워갖고는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타락시키려고 하는 마귀와 하나님이 싸울 수가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인간을 사이에 두고.
근데 하나님이 더 크셔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크셔서 이겼다는 얘기,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 이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음을 회복하려고, 다시 가져가려고 그러신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육체를 통해서 이 세상 쪽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늘에 먼저 관심을 갖고 마음을 들이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 이제 마음을 어떻게 뺏는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중에서 어느 곳에 마음을 두느냐를 갖고 마귀와 하나님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두도록 일어난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고 성육신 사건의 완성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을 자꾸 다른 것에 쏟게 합니다. 다른 것이 뭡니까? 사업에 쏟게 합니다. 자식에 쏟게 합니다. 내 건강에 마음이 끌려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내 건강이 이상하게 되는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라는 인간이 되셨는데 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에 마음을 두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육체의 차원으로 오시기 전에는,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차원에 오시기 전에는 사업이 안 되면 사업의 마음을 쓸 수가 있어요. 자식의 문제 생기면 자식의 마음을 둘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문제면 나라의 마음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육체의 차원에 오신 뒤로는 모든 관심사가 기존의 이 육체의 세계에서 있었던 내 마음을 빼앗아가던 모든 관심사가 올킬돼 버리는 겁니다. 호랑이 없는 골에 토끼가 왕이라고, 그동안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돼서 오시기 전까지는 호랑이가 없는 세상이 되어서 토끼가 왕노릇한 거예요. 사업이 왕노릇해서 내 마음을 뺏어가고 자식이 뺏어가고 가정의 일과 무슨 이 땅에서 일어날 예배당 짓는 일이 내 마음을 뺏어갔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라는 인간이 되신 뒤에는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완성하신 그 공생애의 절정인 그 사건에 마음을 다 들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걸 시인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건 하나님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마음에 듭니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가치관에 부합하는 마음가짐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속했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세상에 가치 있게 여기는 일에 대해서 똑같이 가치 있게 여기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거야. 이 세상에서 사업 잘해야지.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야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이 돼야지. 이걸 쫓는 거야. 이 세상에서 큰 목회를 해야지. 사람이 많아지나. 이 세상에서 큰 예배당을 지어야지. 이게 다 토끼, 호랑이 없는 골에 왕된 토끼들에게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전서 안에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내려 보내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100억을 잃게 되더라도 그 100억을 해결하는 문제는 하나님께 손가락 하나 까딱 하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안 하시는 것뿐이죠. 뜻이 아니니까.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니까 그 100억이 해결이 안 되는 것뿐이지 해결하려고 그러면 손가락 하나 까딱 하는 것밖에 안 돼요. 모든 일이 다 그래.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한테는 손가락 하나 까딱 하는 일밖에 안 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과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를 결정하는 일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그러나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일과 당신의 영원하신 외아들, 사랑하고 기뻐하시던 그 아들이 내려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과 비교를 하면 하나님께 어느 게 더 귀중한 사건이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죽으신 사건이 또 귀중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렇게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나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근데 내가 지금 십자가 사건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돈 문제에 마음이 뺏겨 있어요. 건강 문제에 마음이 뺏겨 있어요. 자식 문제에 뺏겨 있어요. 나라 문제에 뺏겨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 사랑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너무나 간단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네가 마음을 누구에게 주고 있느냐 이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당신의 아들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계신가? 투명 사건 취급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건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이 이 육체의 차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을 시인하려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시인한다 그러면 한순간도 마음에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근데 강단에 서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30분을 설교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오고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을 보는 것도 아니고 요번에 이 휴가를 하는 동안에 여름 휴가 동안에 여러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울에 큰 우리나라에서 장로교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그냥 한마디로 이 땅에서 여러분의 일이 다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에 집중한 삶을 사면. 한마디로 그 얘기입니다. 교회에 집중한 삶을 살면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도 다 일이 잘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왜 교회에 집중합니까? 십자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어디서? 가정에서, 시장에서, 직장에서, 나라가 문제가 생길 때 십자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십자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되셨다는 걸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시인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제 아내를 데려갔습니다. 교회에. 입지도 않던 한복을 입혀갖고 데려갔어요. 집사람도 어색해하고 있고 이제 뭐 꽂아놓은 보리자루. 그러니까 내가 아내를 챙겨야 된다는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멍하니 앉아있을 테니까. 근데 사람들이 와서 아내에게 말을 붙이고 아는 척을 하고 다가올 때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합니다. 교회의 중책을 맡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인격적으로 시인한다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아들을 세상에 보냈어요. 그리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으로 한 번 일어난 사건이지만 신앙 안에서 오늘도 끊임없이 현재의 사건으로 내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돈 문제가 생겼습니다. 돈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마음을 그쪽으로 다 뺏겨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건 오늘의 사건이에요. 돈 문제 같은 건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이 세상 주인이신 하나님께. 근데 이 세상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건은 현재의 사건으로 지금 내 앞에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는데 내가 아주 투명 사건 취급을 해버립니다. 이건 시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라는 인간이 되셨다는 걸 시인하려고 그러면 인격적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걸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렇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러면 또 다른 영지주의에 빠져버려. 교묘한 영지주의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지식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셨다. 이게 성육신 사건이다. 지식은 있어요. 근데 인격적으로 시인을 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시인하려면 그 사건보다 귀중한 사건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는. 그러므로 아버지의 가치관을 같이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사건인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매 순간.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우리 눈앞에 명확히 보이거늘. 아니, 지금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게 언젠데 벌써 몇십 년이 흘러갔는데,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승천하신 뒤에. 근데 지금 눈앞에 밝게 보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이 육체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귀중한 일이 없어요. 당신의 아들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말고는 귀중한 사건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하나님과 겨루는 겁니다. 사업이 안 될 때 봐라. 네가 마음을 쓰지 않으니까 사업이 안 되지 않냐. 마음을 쓰지 않으니까 자식이 적골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마음을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오신 인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격적으로 시인하는 걸 방해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것이고, 속하지 않은 하나님 마음 바깥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내 평생에 일어나는 일 중에 현재의 사건이 되는 십자가 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을 꼽을 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외아들이 죽으셨는데. 그래서 그 죽으신 외아들을, 제가 아내를 데려갔을 때 교육전도사의 아내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관심을 갖고 대화를 나누고 했던 분들이 고마웠던 것처럼,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 돈 문제 있고 자식 문제, 건강 문제, 모든 문제가 있는 가운데 나라 문제도 있고 많은데 오직 십자가 사건에만 마음을 두는 그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뻐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지금 정통 교단 안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중에서 성육신 사건을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인격적으로 시인하는 사람 찾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시인하면 한시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십자가 예수님의 사건을 딴 생각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다음 부분에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순간도 십자가를 잊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격적으로 시인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과 모습의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모습이겠는가가 다음번에 그 다음 부분에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투명인간 취급하지 마세요. 인격적으로 시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육신으로 접하게 되는 이 땅의 차원에서 모든 관심거리가 올킬되었음을 마음으로 시인함으로써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증거를 드러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